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 정탐꾼을 영접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2장이 보면은 16절 뒤에도 여기 한 2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24절까지 이 17절부터 이 26절 24절까지 끝절까지 있는 말씀은 라합이 이야기보다는 이제 라합이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이 정탐꾼들 이 시키는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지시를 받고 이제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 시키는 일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고 또 정탐꾼들이 그 일을 시켜놓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자기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있는 진으로 돌아가서 그 정탐한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이 16절을 잘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보면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이 참 신분도 좋지 않은 신분이고 또 이방인이고 또 그 전에는 이 죄악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 믿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니까 이래서 그 여리고성 그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수 믿는 이들의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전쟁통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벌써 발생했고 또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아프간 사람들의 이 뉴스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다른 어떤 국가로 가서 안전하게 영접받으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환영도 받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 아프간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영국이면 영국,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그 당시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 미군이 주둔하고 또 유엔군들이 연합군들이 이 권세를 아직까지 잡고 있을 때 그 나라들을 도와준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준 그들의 친구들은 이 어려운 때도 그들이 안전을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영접하는 그 나라들로 속속히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여서 그 생명을 구원받고 또 새로운 이 생활을 보장받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한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여리고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이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 요새와 같은 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 바로 오늘 나오는 주인공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에서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이 뜻을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대대로부터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리라. 또 그 자자손손 계속 있다가 다윗 왕도 나오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 왕도 오셔서 참 구원자가 이 나라를 통해 번성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전파됩니다. 이 모세가 그 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 그 말씀, 그 구원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사막을 누비면서 그 백성들을 잘 지켜주고 또 강한 왕들이 이 시온이나 이 옥과 같은 이런 이 아모리족 속의 이 거대한 거인족들, 이 무시무시한 왕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소문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저분 따라야만 우리가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 성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완악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고집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반대로 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평안하게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신이 목숨을 버릴 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있다면 너희가 바로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희의 친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참 친구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잘 도와주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첫 번째는 정탐꾼을 잘 도와주면서 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의 친구가 되었는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 같은 믿음에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친구를 존경하였습니다. 세 가지, 이 라합이 어떻게 하여 이 정탐꾼들의 친구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이 정탐꾼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함께 구주로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친구를 참으로 존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통에 적발되면은 죽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렇다고 믿음이 아주 좋고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5절부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기생이란 직업이 이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직업입니다. 집에서 자꾸 이 마누라가 바람 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이 남편이 하도 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안 되겠다. 밖에 나가서 기분도 풀고 술도 마시고 나한테 잔소리 안 하는 이 술집 여자들 찾아다녀야겠다 하면서 밖에 나가면 이 술집 여자들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비유 맞춰주고 무슨 말 하든지 다 옳다 해주고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 돈을 받고 이 팁을 받고 또 자기들에게 좋은 고객이 되니까 비유를 맞춰주고 이 거짓말도 그냥 옳다 해주고 다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을 가졌던 라합이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는 방법이 습관처럼 나오는 게 거짓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급할 때 모든 방법도 믿는 사람은 옳게 바르게 해야겠지만 그냥 급해버리니까 옛습관이 나오고 그만 미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가 신앙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이 칼빈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래도 그 목적이 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섰다면 그거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이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 이 말이 그래도 이 거짓말한 것까지 잘했다고 이 칭찬한 어떤 이 말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어떤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또 상황이 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짓말이나 이런 죄 짓는 일 물론 이 상황에서 아직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라합이 나중에 회개하고 바로 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높이 쳐줄 수 있지만 이 당시 이렇게 전의 기생으로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 비위 맞추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까지 우리가 다 포장해서 전에 지은 죄까지 아름답게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생 이 라합 출신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 아들을 아마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아주 깨끗합니다. 이 처녀가 밤에 이 이불 밑으로 이쁘게 치장하고 기름도 바르고 해서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것을 전혀 손대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또 스캔들도 나지 않게 그 여자가 나쁜 소문이 돌지 않게 확실하게 자기 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생 라합이 아마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아들을 절대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 등은 아주 호되게 혼내면서 키웠는지 아주 보아스가 깨끗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후에 이렇게 회개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맺히지만 이 기생 라합이 사라나 이런 아브라함 이런 좀 더 높은 이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이름을 얻지 못한 것은 전에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런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믿음을 가지고 이런 비천한 이 기생 출신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 전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전에 내가 어쨌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생활하기를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면은 나중에 라합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 왕가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또 예수님 족보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녀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도와준 이 믿음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기생 출신이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가 그 히브리어의 믿음의 그 선지자들 이름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쟁쟁한 믿음의 이 충성된 일꾼들 사이에 기생 라합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록 부족한 죄 많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자들이지만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의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런 아주 보너스 무슨 쿠폰 할인 쿠폰 같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잘 섬겨줌으로 같은 상을 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보니까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도 정탐꾼 출신입니다. 정탐꾼 출신인데 가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12명 갔었는데 두 사람만 이렇게 가만히 보내면서 조심히 갔다 오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잘못 집에 들어갔다가 신고당하면은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이 스파이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기생 라합이라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간방 같은 그런 이 집을 아마 라합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점령할 것이다. 지금 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아모리 왕들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위대한 왕들이 지금 차례차례 무너졌다. 다음은 우리 여리고 성이다. 이런 소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백성에 소속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다리던 이 참회 이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두 사람 보냈는데 이 몇 사람이 왔는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러 보낸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나라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나라 사람이든지 애국심이란 것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 팔아먹으면은 예전에 우리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는 친일파 이완용 씨라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 매국노라는 이 이름을 단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국노가 되고 이 간첩들을 받아주고 자기네 나라를 이런 거 파는 이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됐는가 봤더니 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민족도 자기의 나라도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젊은 남녀가 사랑하다 보니까 원수 집안인 가족들도 다 버리고 둘이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어떤 민족, 우리나라,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 또 이제 미국에 사니까 미국, 또 앞으로 선교에 갈 사람은 선교지가 자기의 어떤 그 민족이요 나라가 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탐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 당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베옷도 만들고 이 껍데기를 이렇게 떼가지고 그것을 이 옷으로 삼고 이 대 남은 거는 이 땔감으로 쓰는 그것이 바로 이 3대인데 그 땔감 남겨놓은 거 이제 지붕에 쌓아놨더니 거기에 이 위에 숨겨놓고 이 밑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3대의 그 껍데기 남은 것들, 그 대가 남은 것들 위에 쌓아놓고 이 숨겨놓고 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 우리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악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점점 가져가시고 이 기근, 이 가뭄을 주셔가지고 이 왕인데 왕도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하게 빈곤한 이 빈궁에 빠진 그런 이 시대가 이 엘리야 시대였는데 그 엘리야를 이 아합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어려운데 맨날 우리 이 왕을 잘 붙들어주지 않고 맨날 반대만 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자꾸 그렇게 나가다가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이 아합 왕이 안 그래도 정치도 안 되고 이 경제도 안 좋은데 자기한테 쓴소리 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나 또 주변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들, 그 하나님 섬기는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동굴에 숨긴 다음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이 물과 식량을 공급하면서 잘 돌봐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오바댜 자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울 때 가만히 자기가 혼자 자기만 편안히 앉아 누워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혼자서 이 교회 재정 관리하고 교회 찬송가 성경책 관리하고 반주기 관리하고 또 초코파이 같은 거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관리했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검열이 오는데 검열 왔는데 이 전투 태세 꼭 필요한 총알이나 수류탄, 자기 총 아니면 군복 전투에 필요한 그런 꼭 필요한 물품 외에 이상한 뭐 반주기 이런 거 아니면 초코파이 막 이런 거 박스로 있고 그러면은 그 검열에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검열에 걸리면 저만 이렇게 불려가는 게 아니고 이 부대가 소대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혼나고 군기 빠졌다고 이렇게 아주 피곤해지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거 다시 고치느라고 아주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군대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관물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다 숨기려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탁했던 사람이 가장 친한 동기들도 아니요, 뭐 조금 힘이 있는 어떤 높은 사람도 아니요, 또 저쪽 부대 다른 쪽에 있는 군종병 목사님도 아니요, 바로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같은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형제인 양병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취사병입니다. 취사병이라서 그래도 식량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좀 숨겨달라 이랬더니 처음엔 좀 어려워합니다. 자기도 그 검열 다 받아야 되고 이 목록에 없는 어떤 엑스트라 무슨 제품들이 막 있으면 그것도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다가도 그래도 믿는 일이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거 잘 숨겨줘가지고 검열을 잘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또 제가 휴가 나왔을 때마다
그렇게 같이 해주고 예배 챙겨 드려주고 하는 그 양병장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 성도들이 어려울 때 가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될 때, 그거 자기도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아니면 흔쾌히 들어줄 수 있지만, 이거 도와주려니까 자기도 같이 나쁜 소문에 엮일 수 있고, 또 자기도 어려워질 수 있고, 자기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일이 보통 보면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일 하려면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생 라합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자기가 죽게 될 위험에 있으면서도 이 일을 잘 해주고, 또 보니까 돌아가는 것까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화장실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르다는데, 이 끝날 때 여기 16절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 말을 보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이 바로 이렇게 빨리 위험하니까 지금 아프간에서도 빨리 막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비행기 밖에까지 매달려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보니까 곧 죽게 되니까 사람이 정신이 막 헷가닥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스파이 간첩으로 온 두 정탐꾼도 하루빨리 지금 안전한 진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라합이 진정시키면서 지금 가다가 만나면 어차피 죽으니까 3일을 산에 숨어 있다가 가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숨도 돌리고 체력도 좀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까지 잘 챙겨서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출입을 잘 보존해주고 또 그들을 보살펴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는 성도가 있다면 한 번 도와주고 끝나지 말고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또 실패했네. 아니 도와줬는데 또 저러네. 또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가끔은 한심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 또 실수한 소문,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 꼭 터져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좋은 소식으로 보답 안 하고 나쁜 소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 때도 도와주고 갈 때도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만나서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출입을 보살펴주는 이런 마음을 했더니 이래서 친구구나. 그 문 두드릴 때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친구라고 해놓고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친구인데 지금 내가 밤에 지금 자는데 우리 가족들 다 자는데 왜 지금 밤에 들어와서 이러느냐 하면서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 열어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문 두들겨 주니까 그제서야 이거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하면서 문 열어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발각되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도 계속해서 돌봐주고 또 갈 때까지 돌봐주고 이 왕의 이 명령도 대적해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인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 믿는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친구구나. 이렇게 정탐꾼들을 잘 보살펴준 거 보니까 이 사람 좋은 친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친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가고 너는 저 사람 따라가고 이런 사람 아니고 같이 주말에는 같이 여행 갔다가 이제 회사 돌아갈 때는 나는 저 회사로 가고 너는 저 회사로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행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여행 끝나고도 회사에서도 또 친구고 계속해서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든지 함께 가면서 또 따르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셔서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소문 들어봤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다가 죽은 그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일들도 있었는데 직접 본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땅에 충만하시다 이것을 믿으니까 참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까? 땅 끝으로 가도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디서나 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친구가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안 따르고 금방금방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결국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친구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맞지 않는 이 빛과 어두움이 조합되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참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찾아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이 먼 이방 사람이지만 주님이 여기도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쇼핑하면서도 우리가 나쁜 생각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성도님들 앞에서 떳떳할까? 내가 그분들의 참 친구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일들을 계획하고 해나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떳떳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좋은 친구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섭리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로 믿으니까 이 정탐꾼이나 나나 우리가 모양은 다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남녀가 친구가 되기 어려서부터 조금 힘들게 이렇게 되는데 저들이 남자고 또 간첩이고 또 지금 긴장해서 앞길을 잘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고 또 내가 이렇게 막 거짓말 하는 이런 기생 출신이고 저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배운 그 조금 약간 보수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잘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그 수가성 여인 그 남편 다섯이었던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막 따지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대화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이러쿵저러쿵 막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산전수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말도 좀 막 자신 있게 부끄러움 모르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이 약간 보수적이고 좀 예의 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의 이런 기생 라합이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모습일 텐데 그래도 이 겉모습은 다르고 우리 출신 다르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우크라이나 가면은 저 완전 다르게 생겼고 그 사람들 백인이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하는 문화와 제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상할 텐데 그래도 갈 때마다 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겉모습이 다르고 조금 뜻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참 친구가 결국엔 같은 하나님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런 참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친구된 조건,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해 주었습니다. 지금 급하게 와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전에 지붕에 올라갔던 거 보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합이 아마 밑에서 기다렸던 싶습니다. 다 갔으니까 내려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도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무서워서 계속 숨어 있기도 하고 또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지 그래서 라합이 직접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진막진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간첩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보내신 정탐꾼이다 하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들을 내가 따라야만 지금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들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 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믿음을 이제 별로 믿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 너희가 참 의롭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자손을 통해서 오도록 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도 믿는다. 그 언약의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그 언약에 나를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간첩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라합이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일입니다. 앞으로 병사들, 특전사들을 좀 보내줘서 특급 작전으로 너희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겠다. 요즘 미군들이 작전을 해가지고 구할 사람들 구하고 노력한다는데 그런 거면은 조금 안심이 될 텐데 그냥 이 줄 하나 던져 놓으면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 하나 던져 놓으면은 너희들 구원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오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이렇게 창에 달아 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람들이 참 듣기에 참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황당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라합이 이 그런 군사적인 방법이나 정말로 특수 요원들이 하는 그런 낌새를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사람들이 야, 저기 뭐 특전사들이나 뭐 특급 부대가 온다며 우리도 좀 껴줘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텐데 자기들 가족 말고는 거기에 야, 이 집 들어오면 구원받는데 저 붉은 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 말이 됐어? 미련해 보이고 또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그래도 이 기생 라합은 믿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을 듣자마자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즉시로 그것을 따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죽으려고 자살하려다가 저 사랑과 저 능력을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물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간수가 그 즉시로 믿고 그 가족들이 다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탐꾼들, 이런 간첩들, 또 앞길을 모르고 헤매는 이런 사람들의 말일지라도 좀 어리버리하고 실수도 많고 자기보다 경험도 적고 또 하는 일마다 실수가 많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그 사람을 경청하고 도와주고 특별히 도와주되 이렇게 어려울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너희가 이 생명을 버리며 나를 따르면 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친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특별히 어려울 때 이 성도들을 돕는 이런 사랑을 성도들을 어려울 때 부족해 보일 때도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이 참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 참 좋은 친구 둘이 있는데 첫째는 요나단. 요나단은 이 사울의 이 원수 집안의 그 앞으로 왕의 후계자 그런 이 첫째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믿음을 잘 써가지고 그 어려울 때 다윗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나이가 아주 많은데 어린 다윗을 위험할 때 다 반대하고 이제 대세가 압살롬을 따르니까 사람들 다 따라가는데 이 도망자 이 초라한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반역자로 이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입장에서도 이 식량과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어르신이 힘든 몸을 이끌고 직접 와서 도와줬더니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세 사람 거론했는데 이 나쁜 사람 죄 지은 요압이나 뭐 시므에 이런 사람 꼭 심판해라 이렇게 하고 좋은 말 해준 사람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성도들을 이 주의 종을 부족해 보이지만 이 도운 이 마음을 기억해서 다윗이 그 요나단과 바르실레는 절대로 잊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 그런 참 좋은 친구였고 지금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안아주고 서로 더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탐꾼들 어려운 상황에 처음에 잘 출입을 지켜준 정탐꾼들의 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죽을 위험에서도 평안히 가게 한 그 모습을 보니까 친구였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친구들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헤어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세상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오시고 심판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질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친구는 함께 하나님 상천하지에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고운 성도님들, 또 주변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 친구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꽃꽂이 하시는 이 성도님도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우리를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분도 우리의 참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자기 선에서 끝낸 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높이고 저들에게 복음이 있다. 저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다. 나도 저들을 따라가야지. 저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따라가다가는 앞으로 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믿고 그들이 시키는 이상한 천막 하나 던져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확실한 구원 방법이 아닌 이상한 일을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는 그런 일을 그대로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그 가족이 안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먼저 그들에게 참 좋은 친구 돼주니까 정탐꾼이 생명을 걸고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므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잘 이민 소속을 밟아서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보아스부터 해가지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이 아름다운 이 친구가 되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